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희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이 유명한 바로 구절이 소개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남용되어지고 또 악용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잘못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고백들이 마치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히려 불신자들 속에서도 더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복수를 제한시키는, 너가 받은 그 상의 이상을 되갚지 말라라고 하는, 복수를 절제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히려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또 그렇게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현도 역시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문구를 즐겨 사용하기도 하고 또 더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어떤 뜻에 많이 쓰죠? 새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을 쓸 때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옛 것은 나쁜 것이다. 옛 것은 보잘것없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다. 새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악용되어지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옛부터 지켜왔던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윤리와 그러한 또 규범들은 이제 그거는 옛날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옛 질서와 가치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그러한 질서들을 새로운 또 그러한 시도들을 강조할 때에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 말은 과연 어떤 문맥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또 마가복음 가운데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본문 자체 내에서도 무엇을 설명하다가 어떠한 그 주제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살피지 않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데 써먹기 위해서 그 구절 하나만 달랑 띄워와가지고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막 적용하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주관주의적인 성경입니다. 소위 말해서 큐티식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런 구절과 단어를 그저 끄집어 와서 자기 형편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적용하는, 결국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피해 사례가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그러한 성경 읽기와 묵상과 설교는 반드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원칙 아래에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을 따라서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좀 더 신학적으로 가다듬어진 이 세 가지의 3대 해석 법칙을 따라서 잘 읽어가셔야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뜻을 또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시대에 바르게 적용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이 가르침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또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아도 이 짧은 구절 18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 구절 안에 도대체 본문의 핵심은 과연 무엇인가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면서 갑자기 끝부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이렇게 끝을 내다 보니까 아직 감도 못 잡았는데 그저 끝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가 오히려 훨씬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그러한 대표적인 우리 또 성경을 읽을 때의 오해와 남용 속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대표적 표현이요 또 본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장로교의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잘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먼저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이 이야기 뒤에 어떤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적어도 성경이 그 문자와 문맥 속에서 큰 의미를 담아내 가면서 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 마테라라고 하는 특별히 직분이 이 직업이 아주 하찮고 따돌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처럼 취급받아지는 그러한 세금 징수라고 하는 이러한 자국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그런 아주 나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를 부르면서 죄인의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 정치적 그런 사회적인 형태로 죄인을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그런 단체와 특정한 이념에다가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죄인의 의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악과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정죄를 가지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번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너무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신가? 라고 하면서 잔치를 배경으로 그 죄인의 중요한 개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은 오히려 정반대로 굶는 문제와 관련해서 금식에 대한 문제들을 취급하면서 그 속에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이러한 죄인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을 수정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구약에 대한 잘못된 적용,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유대주의라고 하는 심각한 결국 변형이 일어나는, 정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중한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관이 변형되고 틀어지고 망가지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지적해내시면서 구약의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죄인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들을 수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은 금식에 대한 문제,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수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대상이 앞서 소개되었던 잔치 비유의 대상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서기관 대신
대신에 요한의 제자들 정도가 새로 추가되었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에게 다가와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과 금식의 제도들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금식하지 않는 그러한 반 유대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죄인의 개념을 잘못 정립했던 이러한 시도들을 수정했다라면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정한 종교 의식과 내용들을 언급해 가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중요한 죄인의 개념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개념을 망가뜨려 놓은 이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러면서 안식일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안식일에 양식을 먹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병자를 치료하시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것이 아하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의 문제가 여기서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심각하게 충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하나의 이 중요한 종교의식에 대한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이 변형과 틀어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중요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요, 하나의 보충 설명이었던 것이지 새 포도주, 새 부대가 중심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성도들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기억하는데 정작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뤘던 이 의식에 대한 잘못된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잡아줬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두 잘못된 종교 변형에 대한 의식의 변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망가뜨려 놓은 구약의 이 의미들을 바로 잡아주시면서 구약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그 진정한 의미 제사를 통해서 또 이러한 중요한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종교 예배와 의식들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죄인으로서 죽음의 이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과 규범을 따라 피 흘림과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 흘림과 그 피 흘림을 통한 희생과 제사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금식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에 결국 구약의 금식에 대한 중요한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도 망가졌고 또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또 예배의식에 대한 부분들도 망가뜨려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첫 번째 문맥의 흐름을 잘 헤아려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잔치와 금식이 앞뒤 문맥으로 대조가 되면서 한 부분은 정치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이슈를 끄집어냈다라면 뒷부분은 종교 의식적인 이러한 제사법에 대한 종교적 남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결국 죄인의 개념들을 곡해하고 망가뜨려 놓은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따라하지 않는 그러한 반율법주의적인 자들, 반유대주의적인 자들을 죄인이라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혹독히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것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진정한 예배제도와 또 그러한 종교적 제도 원리가 가르치고자 했던 진정한 바로 죄인의 의미 그리고 그 제사와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종교적 의식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맥의 흐름에서 보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본문 안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잔치를 비유를 할 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정한 단어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어떤 일정한 방향을 따라서 흐르고 있으면 그 단어와 문장을 잘 유념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단어를 부각시키고 그 단어를 일부러 여러 곳에 배치하면서 특정한 의미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문장을 구성하게 되면 부지런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 이 본문은 금식이 주제구나 일단.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따라 붙어가지고는 그 잔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들을 부각하는, 그래서 앞부분에 잔치 장면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내셔가지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금식에 대한 비난을 새로운 각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끌어내십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세리가 잔치상을 벌려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과 연결되어서 또 잔치의 그러한 그 장면들을 계속 끌어내신 것을 보면서 여기서도 그 잔치 속에서는 금식하면 안 된다.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배치시키면서 이 금식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한 문제들을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시는가? 그리고는 결국 너희가 이 잘못된 종교의식 때문에 너희에게 진정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바로 이 금식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쏟아부어지다가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이 금식 이야기를 끌어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결국 이 이야기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예가 이 글의 중심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그 날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고통스러운 때가 오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은 저절로 제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바로 마가복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선언이 최초로 선언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좀 더 많은 2배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비교해봐도 예수님은 함부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일찍 드러내거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일찍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수용을 못해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40년이 넘게 지었던 그 성전을 헐으라고 그러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도대체 뭔 말인지 제자들조차도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자 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 곧 죽어야 한다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가는 방향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어떻게 제자를 향하여 그런 혹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정도로 의아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망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호되게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표방하는 장로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의 그 허점과 잘못됨을 강력하게 비판할 때에 끄집어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교황 개념을 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권위를 줬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교황의 권위를 물려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그게 맞다선 치더라도 그러면 성경의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라고 이렇게 비판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사탄의 자손들입니까? 사탄들의 계승자들입니까? 아주 이렇게 역설적으로 비난할 때 이 유명한 베드로에 대한 그 책망 이야기가 아주 그 종교개혁 시대 때도 유명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그걸 너무 일찍 들었을 때 좌절하거나 또 낭망할까봐 예수님은 서서히 그 섭리적 때를 살피시면서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뒷부분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을 가르쳐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이 저 구름 속에 하늘에서 번개가 꽝꽝 치면서 하늘이 두 쪽이 나면서 엄청난 그런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 신이 임하신다라면 다 두려워 바짝 엎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 천한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이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로마의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 있는가? 적어도 신이라면 그럴 수 없다. 결국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금식도 하지도 않고 구약의 유대적 그러한 율법의 가치와 종교적 의식들도 지켜내지 않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의 한 분으로만 인정할 뿐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두 번째, 더 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는 실패한 인간이다라고, 훌륭한 교사였지만 실패한 그러한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들이 신처럼 모셨던 그러한 예수님이 죽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허약하게 죽어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믿는, 바로 자작극에 의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연약하게 죽으시는 이 두 장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복음의 비밀의 첫 의미를 던져 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죽음을 겪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앞부분의 세리마태의 부르심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1세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만들어내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정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최후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정죄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귀영화와 온갖 신비적 체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어야 되는 이 형벌적 죽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친히 감당해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고 온갖 금식과 온갖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구약을 망가뜨린 것이고 더 나아가 또 신약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기독교의 남용이요 부패요 변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로 조각, 새로운 헝겊 조각과 낡은 헝겊 조각이 같이 묶였을 때 둘이 새 것과 오래된 것이 묶여지면 찢어진다는 것이다. 팽창에 의해서. 새 것은 워낙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 당기다 보니까 낡아진 헝겊의 옷 부분을 잘못하면 당기면 찢어져서 새 것도 버리게 되고 또 옛 것도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를 이제 수확을 해서 담그게 되면 예전에는 짐승 가죽에다가 이렇게 병을 만들어서 입구를 이렇게 그 마개로 닫아놓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러한 주머니식의 그런 그 부대를 그릇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죽을 두드려서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식초 같은 거 담그고 그럴 때는 이렇게 끝부분에 일정 부분을 20% 정도라도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병이 폭발을 한다든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왕성한 이러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가죽 그래서 탄력성이 있는 그러한 그 새로운 부대에다 담아놔야지 탄력성이 다 떨어진 그런 옛 부대에다가 담아놓게 되면 그 팽창 때문에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결국 옛 부대도 결국 버리게 되는 이러한 해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궁극적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 의식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러한 새로운 모습,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의미의 본질들을 결국 깨트려 버리고 두 개가 다 망가져 버리게 된다. 그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이라고 하는 잔치집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신랑과 함께하면서 그 신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장차 그 신랑을 잃어버리게 될 그러한 날도 다가올 것이지만 지금은 신랑이 우리 곁에 신부 곁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그 혼인집에 참여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식의 제도와 문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과 내용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의 이러한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느냐면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8장에 이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 명령하고 있는 금식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금식일들이 어떤 금식이 있는가? 우리가 대표적인 그 구약의 율법의 금식법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전 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한 번 하루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 전체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속죄,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 때에 금식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구약의 금식의 핵심과 본질은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속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것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렇게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 그렇게 중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중보를 하고 희생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금식 개념은 이처럼 죄인의 그 죄사함과 그 중보자의 희생과 또 중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금식의 의미가 이제 후대로 가서 조금씩 발전합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7일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사울의 그 사건 속에서 또 어디서 금식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까? 날짜가 확대되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3주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이 어디서 이 3주간의 의미를 따왔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율법에 3주간 금식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명령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3주간의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날짜가 확대가 되는 건 40일 금식이 이제 엘리야 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지고 예배가 완전히 망해지는 이러한 위기 앞에 이스라엘의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그 금식일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금식이 주는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양식을 끊고 굶주리면서 금식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매달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이 심각함들을 양식을 단절하고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일에 제사장이 반드시 그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종교 의식들을, 예배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구원의 의미들을 또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을 전폐하면서 생사를 걸고 금식의 이 문제들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적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율법의 올바른 가르침들이 훼손되어지면서 변형과 남용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돌아와서 5월달, 10월달에 바벨론 포로와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금식일을 세웠고, 그것이 또 더 나아가서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이라고 하는,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덧 정기적으로 이렇게 달별로 금식하는 이러한 변형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신약에 와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기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의식을 자랑하는, 이건 그 어디에도 없는 바로 구약의 금식 개념을 잘못 변형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종교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변형된 형태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편법들이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그 대속죄일의 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사야 5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58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어?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돕고, 이러한 윤리적 변화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성화요, 진정한 금식의 열매이지. 이웃을 향해서는 악독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서 어떻게 종교적인 그런 금식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처럼 벌써 구약에서 자체 내에서도 금식이 남용이 되어지고 변형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프라이드로 그렇게 남용하기 시작했을 때 선지자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책망을 받으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교육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잔치 비유의 앞부분의 세리마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에는 빠져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왜 못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여전히 종교적 의식과 외형에만 골몰하고 빠져있으면서 본질을 놓쳐버린 이 어리석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과 예배적 의식이 변형되고 남용되고 망가져버리니까 죄인의 개념도 망가져버리고, 죄인의 개념이 망가져버리니까 구원의 개념도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정작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자를 미워하는, 그리고 그 구원자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제자들조차도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게 되는 이 심각한 상황과 사태를 예수님은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이러한 두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적 종교의식과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섬김의 통치와 다스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비록 너희들은 그 금식과 이러한 그 질서들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비교해서 비난하지만 결국 그 두 차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할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그러한 자리가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제자들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옛 포도주가 있는 것이고 새 옷과 옛날 옷이 있는 것이고 이처럼 두 종류의 세 종류, 네 종류의 여러 쓰임새의 그러한 각각의 종류와 그러한 목적과 쓰임새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쓰임새를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범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그러한 예배적 바뀜과 또 신앙의 규범들의 새로운 질서들을 무시하고 망가뜨리고 공격하고 파괴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결국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또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는 앞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중요한 금식이라고 하는 제도조차도 비록 너희들이 망가뜨려 놓고 남용시켜놨지만 그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종교적 제도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배의 방식으로 또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많은 종교의 의식들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 본질의 의미들을 찾아가게 되고 또 새로운 예배적 질서들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차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에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렇게 또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구원의 은총과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새로운 또 그러한 구원의 질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와 다스림의 이 차이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구약을 잘못 읽어서 그렇게 변질된 형태로 구약을 강요하고 요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엄중한 경고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면 이러한 변형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과 또 의식들이 오히려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함께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처럼 구약을 변형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구약을 문자 그대로 또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세대주의적인 극단적 문자주의도 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핑계를 대가면서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가르침을 남용해서 구약에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구약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 어떤 또 오순절 교파라든가 이러한 신비주의적 교파들은 신약에 있는 문자만 또 그대로 또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런 또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성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구약의 예배제도들이 신약의 간편한 예배제도 형태로 이제 새롭게 구성되어진 구약의 수많은 성전 예배 의식들이 신약의 이제 주일 성수로 바뀐 또 세례와 성만찬의 간편한 예식으로 바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성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구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든가, 또 구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또 상상적으로 또 그렇게 적용한다든가, 또 앞서 우리가 잔치교회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갖다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또 끌어낸다든가, 여러 형태의 이러한 남용과 변형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과 이러한 구약의 특별히 예배의식들이 남용되거나 변형되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기독교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위험을 줄 수 있는지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피해를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를 짓기 위하여 여호수아 땅 밟기를 흉내내고 있지를 않다든가, 또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그대로 또 적용시켜서 맥주절이니 무슨 절이니 하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흉내내려고 하기를 한다든가,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식교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도 그렇고,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여호와 증인들처럼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도 하지도 않고, 이런 폐륜적인 심각한 폐단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정결의식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한 정한 짐승들을 마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짐승이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면서 음식을 구별해가지고 그 음식을 가지고 마치 종교의 어떤 중요한 기독교의 거룩함을 추구하려 가려고 하는 이러한 폐단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 없습니다. 또 구약의 또 신약의 제비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치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제비뽑기를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비뽑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 시대의 제비뽑기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구약의 제비뽑기, 신약의 제비뽑기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 그런 시대임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식과 종교의식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남용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자기들이 욕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신비주의와 온갖 인본주의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본인들의 기복주의와 번영의 이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메시아,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 신랑이 곧 빼앗기게 될, 신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그 모든 몸과 피를 흘려주실 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번영과 또 자기들의 신비한 체험에 그렇게 골몰해서 기독교를 온갖 기복주의와 번영주의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형시켜 놓고 성경을 망가뜨리고 기독교의 구원론을 망가뜨린 이 심각함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고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구약에서 가르쳐줬던 중요한 예배의식과 이러한 기독교적인 중요한 의식들은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 죄인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로 그 핵심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형벌을 대신 만족시켜야 하는, 이 값이 치러지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바로 그 희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온갖 기독교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렇게 변형되고 남용된 그러한 기독교요, 그런 다른 예수님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포도주와 세부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이라고 하는 두 그러한 질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옷조각과 또 옛 옷조각이 있을 때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각각의 그러한 역할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역사 속에 구약과 또 신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차이와 또 흐름들을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범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이 어리석음들은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라고 두 번의 비유를 거쳐서 둘 다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통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른 체계로, 다른 질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을 버리기도 하고 신약만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을 또 가지고 신약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모든 두 신앙의 질서와 체계를 우리에게 다 남겨주셨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복음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새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거대한 역사와 통치의 이러한 그 다양함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새로운 또 이러한 질서와 또 복음의 이러한 의미들이 무엇인지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구약 전체가 약속했던 바로 그 예배의식과 메시아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그 참으로 놀라운 기쁨, 죄사함의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세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